그곳에서 기뻐 노래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놀라움이 멈추지 않네. 주의 솜씨 아름다우신 온 땅과 하늘도 찬양해. 이 모든 것 나를 향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사랑하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배워보고 있어요. 오늘은 사사시대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범죄는 계속되었어.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젠 정말 포기다, 포기.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했지. 우리가 실컷 괴롭혀줄게. 있는 거 다 내놔. 하나님은 12번째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나실인이 이방인과? 이런 철없는 녀석 같은 이라고.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러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얼마 후 삼손은 블레셋 처녀랑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돼. 오,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네. 맛있겠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처녀와 결혼을 했어. 여보. 삼손은 블레셋 청년과 베옷,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게? 뭔지 알겠어? 전혀.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처녀를 협박해 답을 알아냈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나? 하하. 크헤.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고 떠나버렸지. 이 일로 블레셋 처녀는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렸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곡식을 태워버렸지. 다 타버려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했고 삼손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날 화나게 하다니. 괴물이다. 이후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협박해 삼손을 잡게 했어. 삼손은 순순히 잡혀갔지. 미안하다, 삼손. 넌 죽었어. 잡혀간 삼손은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 엄마, 무서워. 얘를 왜 데려왔어? 이후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 내 사랑 들릴라. 사랑꾼이군.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협박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머리. 아! 너 일로 와봐.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논을 뽑히고 블레셋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아. 좋다. 시간이 흘러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랐고 연회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약 3000명을 죽이게 되지. 알려줘. 이 일로 삼손도 죽지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돼. 삼손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삼손하면
머리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생각이 나면 나실인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고요. 들릴라의 유혹도 생각이 나고 마지막 순간에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나요. 머리털 하나로 삼손의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손하면 삼손이 잘한 게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 삼손이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생각이 나나요? 전도사님은 삼손이 못했던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혹시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명예의 전당이에요. 다른 사사들을 보면 별로 흠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 삼손은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도 많이 부각돼요. 이런 사사 삼손의 이름을 사사들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겨도 될까요? 그의 이름은 사사 명단에서 지워져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전도사님이 삼손하면 머리털이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단어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나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을 뜻해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않아요. 또한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위를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머리가 길었겠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에게는 또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힘이 엄청 셌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한 번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나귀 턱뼈가 무슨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 블레셋은 철병기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칼로 덤비는데 삼손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칼을 들고 싸우는데 나무 막대기, 짐승의 뼈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삼손은 이겼습니다. 무려 12년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사사기 15장 15절과 16절을 볼게요.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것은 삼손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였어요.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였어요. 그럼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삼손은 여자들을 따라다녔어요. 삼손은 여자에 약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사랑꾼, 나쁜 말로 말하면 금사빠였어요. 금사빠가 뭔지 알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해요. 삼손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만 해도 세 여인을 사랑했어요. 외국인,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딸, 그 다음은 가사의 기생,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어찌된 노릇인지 삼손에게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매번 빠지는 함정에 또 빠지고 함정에 또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삼손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었나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삶을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게다가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시린의 3가지 규칙, 아까 말해줬어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안 보면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했어요. 삼손이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러 내려가는 길에 사자의 시체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의 몸에는 신기하게도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한 것, 죽은 시체를 멀리해야 했지만 사자의 시체를 만졌어요. 그는 꿀을 떠서 자신이 먹었고요. 부모님에게도 갖다 줬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이것이 죽은 시체에서 얻어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부정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주면서 그는 마음에 찔림 하나 없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삼손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잊고 주어진 은사가, 주어진 능력이 자기 힘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내 것으로 한 삼손의 속마음은 이제 들릴라 사건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삼손이 사랑에 빠진 이방 여인 들릴라는 사실 블레셋 군인들과 거래했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거나 체포하는 것을 도와주면 은 1100개씩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3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3번이나 졸라요.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척 가짜 방법을 말해줘요.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죠. 블레셋 군인들은 거짓 정보인지도 모르고 삼손을 찾아가 제압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삼손은 다시 힘을 보여줬죠. 들릴라는 울며 따졌어요. 어찌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3번이나 나를 속이냐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삼손은 사랑의 바보였어요. 들릴라에게 빠져서 들릴라의 배신을 눈치채지도 못해요. 들릴라는 이제 대놓고 날마다 재촉하며 조릅니다. 그러자 삼손이 더 이상은 견디지를 못하고 진심을 드러내요. 사실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털을 밀면 다른 이와 같아진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라푼젤 같죠. 결국 삼손은 빡빡머리,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볼게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털이 밀려 마법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 힘이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야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떠나셨어요. 결국 삼손은 바다까지 내려갑니다. 그는 붙잡혔고 눈이 뽑혔어요. 원수들의 조롱을 당했어요. 그는 평생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끝난 것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삼손은 다시 힘을 얻었을까요? 만약 삼손이 힘을 얻었다면 성경도 다르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힘이 생겼고, 그리고 그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아닌 단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털이 자라났다고 그가 힘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최후는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사사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도 물었습니다. 사사들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삼손은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름을 올려주실 거예요. 삼손에게 기회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인 거 알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외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삼손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서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에서